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6절 말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든 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야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66권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은사장이라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으로 해서 요것만 따로 은사를 배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문제, 먹는 문제도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적인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한 장 40절에 길게 이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방언과 이 예언이 특별히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장로교 통합 측 정통에서 배워서 방언 끝났다고 가르쳤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리고 나중에 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까지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많은 분들의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서 14장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본문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운데 유명하다는 큰 대형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교를 각 교파별로 들어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파는 방언이 끊어졌다고 해서 방언을 금해야 된다는 교파도 있고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어떤 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고 대표 이거 직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12장에서 배운 것처럼 직분으로 그리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교회가 80년대부터 부흥하는 역사 속에서 이 방언과 예언이 교회 영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이 모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때 뭐가 있냐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 설교가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계시로 주시면 그 사람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습니다.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데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보면 직분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직분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특별하게 직분으로서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자로서 성령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권에 따라 예배드리는데 그 직분자에게 방언으로 말하기를 허락하시면 그가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면 직분자로 통역을 받은 분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지금의 예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 예배 한번 참석한다고 해보십시오. 찬양하는데 영어로 찬양하고 또 우리말로 찬양하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말씀들이 사도들이나 감독들이나 장로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서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님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때 모인 사람들, 그 중에는 대부분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초청받아 왔거든요.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하는 계시들이 풀어지고 방언들이 나오고 통역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을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어떡합니까? 어쩌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통교회에서. 그만큼 방언과 예언이 일치되는 게 지금도 없습니다. 정통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방언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 아주 유명하신 분들 그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게 저도 부담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가장 교파에 관계없이 그 기본적인 원리와 전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전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예수를 저주받았다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독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내 죄값을 받아 죄삭스로 사망의 저주를 받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죽으셨다.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성령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써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온 땅 가운데서 나의 주가 되실 수 있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영적인 신령한 것의 기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게 목적이거든요. 모든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120명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시작할 때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왔는데 120명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15개 나라 지역에 사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들은 거야.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일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구약성경을 통해 엠마의 두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모든 걸 가르칠 때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가르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은사의 모든 목적이 바로 그곳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 유익함이 뭐라고 제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로 모은다, 이게 유익이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 유익함에 빠져 있는 본문이 있는데 공동체 유익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유익. 유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로 모은다. 무엇으로 모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게 유익해야 하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서 하나님의 성전을 각 초석 가운데 이루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이요. 2장.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돼. 이것에 항상 전제를 가져야 되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든 것이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혼란이 와요. 기본적인 기초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에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14장 1절에 오늘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거든요. 신령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거든요. 이게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질서 때문이고, 오늘 제목으로 제가 왜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했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주셨던 모든 은사들이 질서 있게 사용이 되면 그걸 통해서 본인이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는 게 뭐냐면 방언이고 예언이에요. 모든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방언 말하는 걸 그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라. 내가 일만 반이 방언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전제가 있다.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가장 기본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언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방언에 대한 첫째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비밀을 말함이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첫째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방언이란 헬라 원어가 글로사인데, 글로사란 뜻이 무슨 뜻이냐? 무화경 가운데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방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할 때 저 무화경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이 사로잡혀서 깊은 성령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말한대요. 무엇으로? 내 영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하는 게 혼의 영역이에요.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의 사람을 다시 살림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조금 이따 이 비밀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말한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교단별로 두 가지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영어로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이 진보적인, 그러니까 방언을 권장하는 교단들에서는 방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다고 나눕니다. 대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고, 대신 방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하는 방언, 대신 방언이라고. 대인 방언은 뭐냐면 고린도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120명이 방언으로 말할 때 15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거든요. 근데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알아들어. 그걸 대인 방언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알아듣지만, 내 영은 알지만 그 영이 혼에게까지 이게 내려와야지 우리가 지정의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은 어떤 국가적인 지역적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처음 주시는 언어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방언을 처음 시작할 때 라라라라 이렇게 방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데, 저도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 언어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언도 언어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처음 아빠를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이렇게. 아빠란 방언 단어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명확해져요. 어쩌면 그런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 보수적인 교단들 그런 해석하더라고요. 영어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각 나라 언어로 방언 연설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해요. 근데 교회 회정 속에서 그 나라 방언 특별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들이 유대인이 있고 헬란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언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유대 히브리어가 있고, 그리스 헬라어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로마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언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 구브로 말을 해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방언이요. 15개 지역이요. 구브로 말로 성령이 그 사람의 임재해서 구브로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는 헬라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로마어도 알아듣는 사람, 라틴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브로 말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 행사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저기 NCMN의 김미진 간사는 아프리카어를 받았다는데 그 방언들을 보면은 홍성호 목사님 하는 방언도 그리고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방언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국가의 한 방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본문으로 우리나라 한국 교단의 각 교단의 대표적인 해석이더라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은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오순절에서는 각 나라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이 다 모였는데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120명의 성도가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와 지역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에요.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없는 언어로 말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어로 말하면 전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영어를 못하세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영어를 하는 언어권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영어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영어로 방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예배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얼마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뭐 공부해요? 영어 공부하는데 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도 좋아하셨는데 그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 영어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의 언어를, 방언을 영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나도 못 알아듣고 듣는 자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을 알아듣는 그 언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그리고 성경의 그런 근거들이 이 누가복음 그 고린도서 14장을 그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나니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2절과 5절 9절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 5절에 보면 나는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하나 예언하길 원한다. 방언을 하는 자가 통역이 없으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게 예언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덕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언을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교회 덕을 세우는데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방언이 작고 예언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거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 고린도서 13장 8절과 결합해서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와 방언이 자기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혼자 있을 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그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늘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주일날 예배로 모일 때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언어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말하고 싶거든요. 개인에게도 말하지만 왜냐하면 방언의 목적이 공동체 유익이잖아요. 방언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나의 덕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전체적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어떤 한 사람에게 방언하도록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서 1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28절에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직분입니다.
고린도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거 뭐냐?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방언하고 통역하는 게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려거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방언을 계시로 주시면 2사람이나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말하고 조건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예배 가운데 통역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계시가 있으면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 방언을 말하도록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돼 2명과 3명 안에서 줄이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줘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질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차례대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방언을 말할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뭐예요? 통역이에요. 우리가 예언 때 배웠지만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나에게도 말하지만 방언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으로. 근데 방언이 통역이 되면 감춰져 있는 나의 죄나 교회 공동체 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배 가운데 풀어진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하고 권면하세요. 그곳에 상처를 입은 영혼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깊은 영혼의 좌절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직분자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이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 그 고통받는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방언 통역이 풀어줘요.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자기에게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방언이 계시로 내게 임하셨는데 통역하는데 그게 내 영혼의 고통을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얘야 네가 아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게 예언 방언과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걸 세워줘요. 절망 가운데 일어나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이게 금지해야 됩니까? 이게 현대교회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23절 말씀에 보면 14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방언했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 온 교회가 그냥 다 기도할 때 다다다다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수백 명이 모이면 수백 명이 바울이 그걸 말하거든. 그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저 이 말 붙여 오늘 한국 교회도 통성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했단 말입니다. 이거 바울이 뭐 완전 금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덕의 문제 차원으로 보면은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을 말하면 예배 때마다 온 교회가 참여 방언하며 알지 못한 사람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 언어만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아니면은 초청되어 온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이 다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26절에 말하는 너희가 모일 때 이걸 우리가 마지막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찬송시도 있어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다윗과 같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말씀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님들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어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모일 때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나중에 배웠지만 지혜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문제도 많은 이 방언을 지금 시대도 문제가 많은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4절 말씀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축하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엇으로 건축됩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너희가 그 위에 각각 세움을 입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너희가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요. 방언을 하면은요, 내가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을 못 알아듣는데 놀랍게도 내가 혼자, 왜냐하면 통역이 없으면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적 예배에서 무증서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할 때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방언 인사를 주셨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맺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거든요. 통역이 없으면 내가 방언을 말하나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니까 방언을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방언은 자기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성은 기반이 돼야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내 힘으로 성전으로 건축하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주신 방언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하기를 원하라. 영적인 신령한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언도 거기 신령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익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오이코노메노, 건축해.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은 비밀을 말하며, 방언은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밀 신비의 헬라 원어로 신약에서 27번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27번 사용된 게 어느 곳에 사용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교회에 감춰졌던 비밀들이나 그런 가장 구체적으로 많이 사용된 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감춰진 복음의 비밀, 그리고 복음의 비밀 등에 많이 쓰였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허무시고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게 하셨다. 뭐예요? 은사의 목적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이요. 넌 제사장 나라가 돼서 70개, 왜냐하면 장로 70명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종족이 국가가 70개로 해서 70명을 대표로 하는 모든 나라들의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나라를 대표로 해서 넌 내어라 나와라. 이게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비밀이요. 놀랍게도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삶에 감춰져 있는 비밀도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나의 가족 중에서 아픔 있는 사람이요. 그의 비밀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해서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을 말하도록 하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 그 성경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 11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방언의 유익의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교회 덕을 세워요. 방언의 유익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23절과 22절 말씀이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24절에 보면 뭐라고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안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대요. 그래서 24절 25절에는 예언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고 딱 말하는데 22절 말씀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잘못 기록했을까요? 이 사실은 방언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가장 논란이 많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다 달라요. 제가 왜 방언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가 많은 책들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렸던 게 두 가지를 했잖아요. 대신 방언. 하나님이 정말 그 진보적인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고린도 14장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각 나라 언어를 주셔서 그곳에서 그 나라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얼핏 알아듣지 못한 두 가지 해석을 하는 이 본문의 해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22절 말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게 원래는 원어에 보면 끊어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언입니다. 표적이다. 표적이나 하게 되면 이게 뒷문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 끊어지고 그다음에 예언의 문장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표적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표적하면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만을 기록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자 당신 메시아의 표적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 세운 지 46년인데 당신이 세우겠습니까? 자기 성전에 자기 몸이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표적. 표적이 세메이온인데 이게 무슨 게시판, 지시판이에요. 여러분 경복궁 가면 경복궁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앞에 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복궁 언제 지어졌고 언제 불탔고 언제 재건됐고 그 게시판을 딱 보면 그 건물이 경복궁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한 표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표시하는 게 그 표적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 표적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방언을 말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나와 다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게시판적으로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할 땐 두세 사람이 말하고 통역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왜 표적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모실 때 두세 사람이 각장 방언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방언을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 중에 구브로 사람, 구브로 언어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구브로 사람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그 니게르라 온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진 사람이 구브로 시몬이잖아요. 이 구브로가 아프리카 북부 지방입니다. 그 구브로, 리비아 지금으로 치면 언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세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방언하는데 구브로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구브로 언어로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표적입니다. 그 이 구브로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표적이 된다는 게.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러시아 말을 해요. 근데 그 성령이 계시로 방언하도록 임하신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많이 기도하다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그 친구를 예배 가운데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배 가운데 참는데 자기 친구가 러시아 말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에요. 러시아 말 못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니면 그 알아듣기 쉽게 이집트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저게 이집트 말이네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어 못하는데 독일 말하면 이거 독일어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 저 친구 러시아 말 못하는데, 이집트 말 못하는데 어떻게 러시아, 이집트 말을 하지? 저거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돼서 표적이 돼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도 표적이 되고, 믿지 않아서 초청되어 온 그 사람에게도 뭐가 됩니까? 방언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언어를 하는데 새로운 언어예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 위에 두 사람이 그 방언을 자기도 못 알아듣고 방언 말하는 사람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서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미언, 표적으로 증거판이 되고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표적은 되었지만 그게 덕이 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덕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되기 위해서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1만 마디 해야 내가 깨달은 말씀 5마디 하는 게 더 나은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깨닫는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5마디 하는데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뭐에 나은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요. 덕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방언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소속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표적 세미에온으로 게시판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역하지 않으니까요. 나의 방언은 나를 세우지만 통역이 없으면 17절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해라. 방언은 비밀을 말한단 말입니다. 통역을 하게 되면 14장 5절에 보면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통역하면 교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덕을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이것과 연결져서 14장 19절 5마디 깨닫는 것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뭐에 낫냐면 구원하는 데 낫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도다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들이 세술에 취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 구체적인 언어로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고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방언을 듣고 자세하게 방언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쳤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15 언어로 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통역이요. 구체적인 통역이요. 저는 그걸 통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일어나서 여러분 형제여 지금이 오후 3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과 노인과 젊은이들을 부어질 것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할 때 통역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하도록 쉽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방언을 15개 지역의 나라 언어로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걸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차 오실 것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쫙 풀어가자 듣던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덕이에요. 방언을 통역함으로 뭐합니까? 교회에 덕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끊임없이 해야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23절 바울이 2장 22절을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들어와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통역해라. 덕을 세우게 통역을 사모해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나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방언은 직분도 사역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목적입니다. 방언은 교회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변을 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방언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여기 또 한 가지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은 100명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는데 90명은 방언을 해요. 10명은 방언을 못해요. 방언하십시오. 근데 이 10명이
믿음이 견고해서 방언을 못해도 내가 마음에 아픔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 옆에 다다다다다 방언을 자기만 방언 못해요. 목사님은 앞에서 방언하십시오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덕입니다. 내가 뭐든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해.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자유에서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고기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 넘어지면 나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번째. 그래서 방언하는데 두 번째는 이 모든 방언의 은사, 예언, 모든 은사 사랑 안에서 해야만 됩니다. 내가 방언하고 살아가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게 그거예요. 예언에 있어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보수교단에서는요. 여성 안수 안 줘요. 잠잠하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모하고 특별히 1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게 왜냐하면 예언은 뭐예요? 통역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든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언하기 원하는 내가 예언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머리 뒤밀어 가지고 와 예언하는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은사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한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는데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요. 마지막 결론의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모든 은사들 직분을 행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전쟁에 세 가지라고 했어요. 덕과 사랑과 질서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품위 품이란 말이 제가 이걸 원어로 하면서 다른 성경 신약 성경이 3번 사용됐더라고요. 다 찾아보니까 유스케 보노스란 뜻인데 이게 예의 바르게 해요. 예의 바르게 해라. 예의 바르지 않은 게 뭐예요? 무례히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의 특징입니까? 사랑이 있어요. 13장 5절 거기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원어를 하면서 참 은혜 받아서 이거 기억하거든요. 무례히 행치 않은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형대로 그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릴 때 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너 사랑해. 나 너에게 소망이 있어.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 가졌던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창조의 원형에 존엄하게 만 그걸로 보고 그거에 맞게 대해주는 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고 그게 품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더라도요. 그게 사랑이라면 이런 겁니다. 품위로 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품위 있게 하래 방언을 하되 그리고 질서 있게 하래요. 질서는 이거 8번 사용됐는데 이 직분상의 위계에 따라서 행하라. 교회의 반열인의 차례에 따라서 하라. 반차에 따라서. 여러분이 반차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제사장을 24 반차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그리고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모든 제사장들이 반차에 다 와서 섬깁니다. 그러면 24 반차가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1년에 2번 그리고 3번 절기 5번을 제사장이 섬겨요. 사가라가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살만 이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에 따라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어디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묵상하면 너무 놀랐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거든요. 이 일, 그것은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충성, 믿음으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본을 보였대요. 모든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 가운데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도 들어 본을 보였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함을 갖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서 혼란이 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서 넘어가서 예언하지 말고, 방언하지 말고, 은사 행하지 말고, 직분 행하지 말고, 이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뭐예요? 그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덕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 내가 알지 못해. 거기에 통역까지 더해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통역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덕, 사랑, 질서, 품위. 마지막 말씀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이 고린도전서를 예전에 읽을 때도 가장 마음이 소망됐고 희망이 됐던 게 26절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예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유로운 가운데 목사, 장로, 평신도 이걸 나눠지지 않은 가운데요. 모든 사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찬송시로 직분으로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계시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할 방언을 할 때 그걸 통역해서 믿는 자는 덕이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덕이 세워져.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사랑으로 정복했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너희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온전한 자. 사랑만이 온전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사랑의 은밀한 친밀한 비밀을 가지고 교제하게 하나님이 미쁘신 믿음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금하지 마십시오. 방언하시며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